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시편 19편 1절부터 14절인데 이것을 마치 나의 기도처럼 우리가 함께 교독하면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고 2절은 같이 읽고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시편 19편을 저희가 같이 읽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과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2025년 출발이 무척이나 힘겹습니다. 비극적인 일들이 계속해서 있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현재 진행 중이죠. 우리 교우들은 직접적인 피해는 당하지 아니했지만 아마 지인들 중에는 이렇게 피해를 당했거나 아니면 가까운 지역에 살아서 노심초사 어려움을 때문에 걱정하는 가정도 있을 것입니다. 저도 몇몇 지인이 그쪽 근처에 이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불난 지역들 아주 가깝지는 않지만 가까운 지역에 살고 있기 때문에 대피했다가 좀 나아져서 며칠 후에는 돌아갈 수 있다는 소식을 받았다는 얘기도 들었고 또 다른 쪽에 있는 분은 여전히 지켜보고 있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참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가 직접 당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우리 눈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뉴스에서도 직접 그것을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이렇게 비극적으로 일어날 수 있구나. 이런 일이 어떻게 LA 땅에 전쟁과 같은 그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지금도 일어나고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시간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은 이 표를 보면 나의 발이 춤을 추며를 보면 목사님 이거 너무 생뚱맞습니다. 이 비극적인 사건 속에서 발이 춤을 춘다는 게 좀 어울리지 않는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오늘 설교도 주님과 함께 춤을이라고 나와 있는데 좀 제목이 좀 그렇지 않습니까? 라고 아마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렇죠. 사실은 춤 그러면 우리는 즐거울 때 추는 것으로 생각하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술 먹으면 사람들이 춤을 추죠. 추지 말라고 해도 몸이 그 리듬에 따라서 움직이기도 하고 음악이 나오면 가락을 두드리기도 하고. 여러분 옛날에 잘 해보신 분들 계시죠? 젓가락 가지고 음악 나오면 뚝딱거리고 하지 말라고 해도 술 먹으면 하잖아요. 기분 좋으면 하잖아요. 그런데 가장 비극적인 순간에도 춤을 춥니다. 꼭 춤이라고 우리가 말을 하지 않아도 그 비극적인 순간에 몸부림치면서 씨름하면서 자기 몸을 움직이면서 그 비극과 씨름하고 있는 그 고통하고 씨름하고 있는 한편으로는 부정적인 의미에서 춤을 추고 있는 그런 경우들을
우리는 압니다.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정말 비극적으로 힘들고 어려울 때 몸부림치면서 하나님께 손을 들고 손을 떨면서 어떨 때는 막 고개를 숙이고 몸을 움직이면서 기도하는 분을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한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씨름하고 춤을 추는 것이 아니면 무엇입니까? 꼭 즐거워야만 하나님 붙잡고 좌로 우로 추는 건 아니잖아요. 힘들 때도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하나님과 춤을 추고 있잖아요. 이것이 과연 신앙인의 모습이라면 다윗은 그 시대에 어떻게 하나님과 춤을 추었을까? 정말 하나님과 그 리듬을 맞추고 곡조를 맞추고 운율을 맞추고 하나님께서 좌로 우로 그 몸을 움직일 때마다 다윗도 좌로 우로 그 리듬에 따라 슬플 때는 슬픈 대로 기쁠 때는 기쁜 대로 움직이며 살았을까? 그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시편이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9편입니다. 오늘 다윗이 보고 있은 이 글을 읽고 있으면 이 시편의 노래를 우리가 듣고 있으면 다윗은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을 떠올렸다. 보십시오. 이 자연이 어떤 자연이 있는지를 제가 한번 목록들을 쭉 볼 테니까 이미 다 알고 있는 것들이에요. 1절에 하늘, 궁창, 2절에 날, 밤. 재준이가 제법 목소리가 커요. 옛날에는 조용히 있더니 저하고 맞먹으려고 소리를 좀 크게 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저에게 제가 하는 것과 보조를 맞추는 소리라고 생각하시고 들으시면 괜찮아요. 그리고 4절에 보면 그의 말씀과 소리가 없어도 해를 위하여 해가 나오고 이런 자연의 모든 모습들이 그의 눈에 다 들어오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밤, 낮, 해, 하늘, 그리고 땅. 아마 그가 바다를 보고 있으면 바다까지 다 들어가겠죠. 이 자연을 보면서 그는 그 자연에만 머물지 아니하고 자연 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느끼고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그때야 과학이 발달하지 않았으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지금은 과학이 발달한 때 어떻게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하늘 이과에서 나와서 저 끝까지 운행한다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아니, 지구가 해 주변을 돌고 있지 해가 이렇게 운행한다. 이거 참 비과학적인 표현 아닙니까? 이 과학 시대에는 이렇게 얘기 안 합니다 라고 도전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 과학 시대는 다윗보다는 훨씬 더 많은 것을 발견하고 훨씬 더 자세하게 보고 훨씬 더 이런 세포 조직까지 깊이 들어가서 보고 있지만 하나님 발견했습니까? 자연을 더 많이 알고 더 많이 연구했더니 하나님이 보이더라. 꼭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자연은 아무리 봐도 하나님을 볼 수는 없습니다. 직접 볼 수는 없습니다. 문제는 어디에 있냐면 이 자연의 배후에서 보이지 않게 역사하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이 눈이 아니라 신앙의 눈과 믿음의 눈과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눈을 가지고 있느냐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과학이 발달하면 오히려 하나님을 더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신비하잖아요. 대단히 많은 법칙들을 계속해서 발견하잖아요. 그러면 그 많은 발견들과 그 많은 것들을 볼 때 이 신비롭다. 다윗이 발견했던 겉으로만 봤던 걸 이제는 우리는 속속들이 보고 있으니까 신비롭다 신비롭다 해서 하나님을 더 찬양해야 되잖아요. 안 하는 이유는 뭘까요? 로마서에서는 분명히 뭐라고 그랬냐면
사람들이 그것을 부인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꿔 얘기하면 시각을 조금만 바꿔봐라. 그러면 자연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역사를 조금씩 발견하기 시작할 것이다. 네가 아예 안 보려고 하니까 못 보는 거지, 보려고만 해봐라. 그리고 보려고 그것을 한번 부탁해봐라. 보인다. 하나님의 신성이 보이고 하나님의 섭리가 보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보인다. 로마서 1장은 단호하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미개에서 하나님을 본 게 아닙니다. 그때야 천둥번개 치면은 천둥번개 하나님이 진노하셨다라고 벌벌벌 떨면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본 게 아닙니다. 자연과 하나님을 반드시 구분짓고 보고 있는 신앙의 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연은 자연이다. 하나님은 하나님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연을 지으셨다. 그리고 그 자연을 하나님은 통치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신다. 그 이야기를 주님께서는 이렇게 바꾸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참새 5이 2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2아사리온이면 요즘으로 1달러입니다. 그러니까 50센트, 50센트 합쳐서 1달러에 참새 5마리가 그 당시에 팔렸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아니하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한다. 그러면 여러분은 이것을 이렇게 해석하실 수 있습니다. 목사님 농담도 심하시네요. 하나님이 그 사냥꾼이 잡는, 포수가 잡는 새 그 5마리, 그리고 그 시장에 내다가 팔려고 놓은 그 하찮은 참새 같은 생명 5개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일일이 관여하고 계시다니, 그거 참 웃기는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웃기는 얘기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웃기시는 얘기를 하고 계십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이 지금 웃으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농담하시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진지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얘들아, 들어봐라. 이 세상을 하나님이 지으셨잖아.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다음에 이 세상을 다 알고 관찰하시고 주관하시고 통치하시고 이 모든 것들을 다 그분이 세밀하게 돌보고 계시잖아. 참새 5의 생명도 하나님은 알고 계셔. 돌보고 계셔. 그리고 필요하니까 너에게 주신 거야. 그것이 팔려가는 사람들의, 가난한 사람들이 참새라도 먹고 살으라고 하나님이 주신 거야. 여러분, 참새를 사서 먹는 사람들은 얼마나 가난한 사람들이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지금도 가난하기 때문에 많은 걸 못 누린 사람들은 1달러, 2달러, 3달러 아까워하면서 돈을 쓰고 있잖아요. 그런 사람을 위해서 주시는 음식도 있고, 또 부자같이 뭐든지 아무 데나 가서 먹을 수 있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이 먹는 것도 신경 써주신다. 참새 5 정도가 아니에요. 참새 5과 그래서 사 먹는 사람과 이 모든 사이클들을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고 필요하니까 주신 것이다. 너희 머리카락까지 다 세셨고 너의 생명의 모든 걸 알고 계신다.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 시각으로 자연을 보라는 겁니다. 그 시각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신지를 보라는 주님의 도전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런 자연을 보려면 여러분이 밤에는 불을 끄셔야 돼요. 여기 보니까 그런 멋진 말씀이 나오더라고요. 야, 참 다윗은 대단해. 제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어떻게 이런 상징적인 언어를 썼는데 참 묘한 신비한 말을 썼을까. 2절 보세요.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한다. 여러분 같으면 이런 표현은 꿈이라도 생각해서 쓰실 수 있겠어요? 날이 날에게 말하고 밤이 바르게 말한다. 자, 그럼 제가 지역해 봅니다. 오늘 이 날이 햇볕이 있는 요
요 날이 내일의 날에게 말해주고 온 거예요. 야, 내일 너 해 뜨면 내가 하는 말 잘 기억해라, 이런 말이고요. 밤이 밤에게 지식을 전하며 오늘 밤 지식을 가지고 있는 이 지식을 그 밤이라는 애가 그 다음날 밤에게 야, 너 잘 기억해. 내가 너에게 지식 전해주니까 너 그거 지식대로 잘하고 그렇게 해. 제가 지금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뜻일까요? 밤은 밤대로 꾸준히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진리와 법칙을 따라 밤은 밤대로 역사하고 있고, 낮은 오늘 낮이나 내일 낮이나 똑같이 하나님의 법칙에 따라서 운행되고 있고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해가 뜨고 활동하고 밤이 되면 해가 지고 우리는 잠자리에 들어가고,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그분의 솜씨와 그분의 능력에 따라 운행하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멋진 시적인 표현으로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밤에는 뭐 하라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시간입니까? 밤에 뭐 하세요? 유튜브 보세요? TV 보세요? 밤에 제일 해야 될 게 뭐예요? 그럼요, 주무시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한번 얘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옛날에 그 새벽 기도를 어떻게 그렇게 새벽 4시, 뭐 때는 수사들은 새벽 3시에 일어나고, 목사님, 중세 수사들은 정말 영적이었나 봐요. 제가 영적이 아니라고는 얘기 안 합니다. 영적이죠.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일어날 수 있었어요. 왜? 해 떨어지면 잤으니까. 해 떨어지면 자면 몇 시부터 잘까요? 늦어도 8시에 잡니다. 자, 8시부터 새벽 3시까지는 몇 시간이에요? 최소한도 7시간은 자요. 새벽 4시면은 8시간을 자요. 중세 기록에 의하면 수사들도 최소한 8시간은 잤대요. 마틴 루터가 그렇게 열심히 기도 생활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몇 시간 잤기 때문에? 8시간을 잤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는데 문제가 없었어요. 여러분 몇 시간 언제 주무세요? 자, 11시에 주무시면 몇 시에 일어나야 될까요? 7시에 일어나야 돼요. 12시에 주무시면 8시에 일어나야 돼요. 그런데 우리의 밤 문화는 10시, 11시, 12시에도 여전히 잠을 못 자게 만드니까 전화도 걸고 뭐 또 해야 되고 뭐 책도 좀 읽어야 되고, 글쎄요, 책 읽으시는 분이 몇 분이나 되시는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이런 것들 다 하다 보면 12시에 잠을 자고 새벽 기도 가야 되는데라고 일어나요. 새벽 기도가 제대로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어렵죠. 옛날 분들이 여러분들보다 훨씬 더 영적이어서 새벽 기도를 한 건 아니에요. 위로 받으세요. 위로 받으세요. 그러나 여러분이 그렇다고 나 새벽 기도 안 할래, 내 생활의 리듬이 그러니까 그렇게 또 회피하셔도 안 돼요. 제 얘기는 뭐냐면 밤 시간에는 가능한 한 일찍 주무시려고 애쓰셔야 돼요. 불을 끄셔야 돼요. 불을 끄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 밤을 주셔서 저로 하여금 잠을 자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밤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쉴 수 있도록 우리 인생의 몸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고, 우리 인생의 리듬이 밤에 잠을 잠으로 다시 회복되어서 그 다음날 열심히 기도도 하고 사람도 만나고 헌신도 하고 일도 하게 만들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밤이 밤에게 전하는 그 지식,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만들어 놓으신 그 법칙대로 제가 살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면 밤이 이야기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면 낮이 이야기하는 것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면 가끔 저 멀리 광야에 가서 별들을 보면서 별들이 말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이 도시는 불이 너무 환해서 별빛을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가끔 가실 수 있거든.
광야에 가시거나 산에 가셔서 별빛을 바라보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현대인은 너무 많은 걸 잃어버렸어요. 빛이 너무 환해요. 너무 환해서 하나님의 신비도 잃어버렸고 밤에 놀라운 지식도 잃어버렸습니다. 이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함께 하려면 잠시 밤에는 불을 끌 줄 알아야 되고요. 그래서 저희는요, 이 안방이 있으면 안방에 가능한 한 불은 좀 일찍 끄고 약한 불로 바꿔요. 왜냐하면 우리 머릿속에 있는 뇌하수체에서 잠을 자라고 하는 신호를 보내는 것을 이 불을 낮춰야 이게 신호를 보내거든요. 화나면 아이고 지금 낮인가 보다라고 하면서 막 활동하려고 해요. 머릿속에 불을 조도를 확 낮추는 거예요. 적어도 안방만큼. 우리 또 생활하는 리빙룸도. 그러면 얘가 속는 거예요. 아 지금 밤이구나. 잘 준비를 해야지. 그렇게 1시간 먼저 조도를 낮추고 빛을 낮춘 다음에 활동을 천천히 하다가 그리고 밤이 되면 불을 완전히 끄고 잠실이 들어가는 거죠. 그 사이에 우리는 하나님도 묵상하고 기도도 하고 하루를 점검도 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역사해 주시는지를 생각하고 그 밤이 우리에게 주는 축복을 누리는 그 삶이 오늘 다윗이 가졌던 삶이에요. 그 무식해서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영적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죠. 저는 요즘 낮에 프리웨이를 운전할 때 1차선, 2차선, 3차선이 예를 들어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1차선은 제일 빨리 추월하는 선이잖아요. 2차선도 추월하고 또 그리고 3차선, 4차선까지 있을 때에는 4차선이 있으면 4차선으로, 3차선이면 3차선으로 이렇게 천천히 운전하면서 가는 것을 저 자신에게 길들이고 있어요. 옛날에는요, 앞에 차가 있으면 휙 해서 빨리 추월하고 내 앞에 차 있는 걸 별로 못 보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제 아들이 똑같이 그렇게 하더라고요. 제가 옛날에 하던 그대로 내 앞에 차가 있는 걸 못 봐가지고 그냥 이렇게. 그리고 차가 천천히 가면 바짝 쫓아가서 막 요 정도까지 가까이 가가지고 막 들이대고 있고, 아, 얘야, 제발 좀 그렇게 하지 마라 그러면, 아니, 이렇게 해야 빨리 비켜준다는 거예요. 위험해요. 가슴이 막 벌렁벌렁거리는데 요즘에는 제가 제일 끝차선으로 차를 좀 몰면서 갈 때가 있어요. 그 좋은 점이 뭔지 아세요? 차도 많이 끼워주셔야 돼요. 천천히 가셔야 돼요. 좋은 점이 있어요. 여유가 있어요. 여유가 있다 보니까 뭘 보냐면 앞만 보고 가지 않아요. 저 차 색깔은 뭐지? 저 운전하는 사람은 어떤 운전을 하고 있지? 이렇게 가끔 옆으로도 이렇게 운전하는 사람도 보고, 그리고 앞에 펼쳐진 노을이 있으면 노을의 그 찬란함도 보고, 그리고 그 운전하면서 주시는 그 환경도 보고, 로컬길을 갈 때는 로컬길을 가는 대로, 프리웨이를 가면 프리웨이를 가는 대로 그 자연을 보고 그 환경을 보고, 뭐 꼭 멋있어서가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여유를 가져요. 빠르게 운전하면 그런 시간 없어요. 제가 왜 이렇게 하찮게 보이는 것 같은 이야기를 왜 해드리느냐?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여러분이 여유를 갖는 시간을 가져야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 집중하시라고. 우리 주님께 집중하라고. 주님께 집중 안 하면 바쁘게 살고 운전도 그냥 빨리 가서 목적지에 도달하고 일 처리하고 그리고 살아가고, 밤에도 그냥 뭐 열심히 일하다가 불 탁 끄고 그냥 자려고 하면 잠도 잘 안 오고 멀뚱멀뚱하는 이런 삶을 살지 말고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께 좀 더 집중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다윗이 살았던 그 시대 같은 영성을 가지고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느끼십시오. 자연 속에서 느끼십시오. 두 번째, 이건 긍정적인 측면이에요. 그러나 부정적인 측면에서도 우리는 자연을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직접 말씀하시지 않지만 자연을 통해서 말씀하신다고 오늘도 나와요. 4절에 보면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께서 이 자연을 움직이시는 소리와 하나님의 손길이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재앙을 통해서 자연은 우리들에게 깜짝 놀라는 폭력을 행사하는 것 같아요. 우리는 그 원인을 잘 모릅니다. 누가 불을 지펴서 그런 건지, 자연스럽게 생긴 건지, 아니면 전기 스파크가 일어나서 그런 건지, 우리는 이 원인을 잘 모르죠. 조사하고 있으니까 뭐가 발견되겠지만 우리는 그 원인을 모릅니다. 하지만 참새 5이 2 아사련에 팔리는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지 아니하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 것처럼 이 재앙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걸 받아들여야 되느냐? 한 서너 가지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의 안일함에 대한 경고입니다. 안일함. 사실은 어떤 의미로 보면 그들이나 우리나 안일하게 살고 있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쪽을 선택해서 그 안일한 삶에 대해서 경고하심으로 거기만이 아니라 우리도 경고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쌓아놓은 것이 얼마나 허망한지를 보게 하고 계십니다. 볼 때마다, 그리고 그 영상들이나 사진을 볼 때마다, 야, 저렇게 속절없이 무너지는구나. 얼마나 저기에 추억이 있고 사랑이 있고 정성과 자기의 모든 에너지를 들여서 집을 가꾸기 위해서 신경을 썼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 자기 집들이잖아요, 대부분. 얼마나 신경을 썼겠어요. 거기에는 자식을 키운 사진도 있고, 거기에는 추억의 물건도 있고, 거기에는 사랑하던 사람들과의 그 자리도 있고, 소파도 있고, 같이 누워서 TV 보던 그런 자리들도 다 있는데 다 없어졌어요. 만약 그 일이 나에게 일어났다면 절망을, 아마 속으로 그렇게 얘기할지도 몰라요. 하나님 어디 계시냐. 그런데 이 속절없이 무너지는 것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적어도 두 가지를 주님께서 가르치시고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들어보십시오. 베드로후서 3장 10절입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이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베드로서 3장 10절에 의하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재앙은 미니어처예요. 작은 거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미래에 일어날 이 불의 심판은 지금과 비교가 안 될 정도의 엄청난 것이 될 것이다. 그때를 너희들은 준비하고 살아라. 베드로가 우리에게 경고하고 도전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때는 예외가 없습니다. 나는 그런 지역이 아니니까 괜찮지요? 아니요. 오늘 여기 분명히 뭐라고 그러냐면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는 정도면은요, 예외 있는 지역이 없어요. 그리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다 드러납니다. 적어도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앞으로 너희들의 인생이 살아가는 동안이나 혹은 너희들의 미래에 이거의 원래 규모보다 훨씬 더 큰 전 세계적인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너희는 이 작은 일들을 보고
여러분, 제가 작은 일이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절대 작은 일은 아니에요. 그러나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하면 작은 일이에요. 그것을 너는 경고받고 깨어 있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가 있어요. 고린도서 5장에 보면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불로 우리의 인생을 테스트할 때가 있습니다. 희한하게 불로 테스트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불은 이 물질적인 불이 아니라 하나님의 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인생에 이제까지 애쓰고 수고한 모든 것들을 대해서 하나님께서 인생을 쫙 펼쳐보인 다음에 이제 불로 하나씩 하나씩 태워보는 거예요. 그래 놓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2024년 작년의 얘기를 한번 들어. 24년 7월 달에 나에 대해서 헌신하고 수고했던 거 한번 불로 한번 테스트해보자. 그 주님께서 거기다가 불을 탁 붙이시면 그게 불에 확 탈 거예요. 그래서 나는 자신 있게 얘기했죠. 주님, 제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했고요. 제가 주님을 위해서 이걸 드렸고요. 주님을 위해서 제가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와서 나는 자신 있게 바라보고 있는데 확 타더니 쟤만 남은 거예요. 주님께서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너의 영광을 위해서 했구나. 이것은 너의 욕심 때문에 한 것이구나. 그리고 두 번째, 또 주님을 위해서 했던 일들을 이렇게 쌓아놓은 일이 있어서 그래도 저것만큼은 타지 않겠지, 남겠지. 그러면서 이렇게 은근히 두렵지만 기대하는 마음으로 했을 때 주님께서 불을 확 붙이셨어요. 활활 타다가 다 없어지고 쟤만 남았어요. 아니, 저건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주님께 드린 건데 어떻게 저것도 저렇게 주님 앞에서 아무것도 안 남고 다 타버렸을까? 마음이 부끄럽기도 하고 또는 두렵기도 해서 주님 쳐다보지도 못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적어도 너는 사람들이 다 칭찬해 줬다. 다 사람들이 박수갈채 해줘서 남은 게 없구나. 너 이미 다 상 받았고 다 칭찬 받았어. 내가 줄 게 없어. 다 타버렸어. 너무너무 속상하고 너무너무 부끄럽고 너무너무 창피해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조그만하게 있는 데를 이렇게 불을 싹 붙이셨어요. 활활 타더니 갑자기 거기서 보석이 탁 나타나는 거예요. 불에 타지 않고. 그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은밀한 가운데 도와주고 나서 잊어버리고 있었던 선행이 있었다. 너는 그때 그렇게 너 자신을 드러내지도 않고 또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고 말하지도 않고 작게 했는데 네가 나를 위해서 한 것이다. 그리고는 그 아름답게 빛나는 보석을 나에게 인정해 주시는 그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릅니다. 어떤 것이 인정받고 어떤 것이 인정받지 못할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날 주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그거를 우리에게 지금 미리 말씀해 주시는, 봐라, 그런 날이 올 거다. 그러니 너희는 기회가 있을 때, 내가 은혜를 베풀 때 내 앞에서 살아야 된다. 결국은 이건 제 세 번째 결론하고도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 같은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주님은 이 모든 것을 통치하십니다. 자연도 주님의 것이고 재앙도 주님의 손길 아래 있습니다. 어느 하나 주님의 주권을 벗어난 것은 없습니다. 주님께서 통치하고 주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 주님 앞에 우리가 불행한 것도 힘든 것도 아픈 것도 다 맡기면, 참새 5이 두 아사리온에 떨어지는
어떻게 생각하면 아니 그 참새의 생명을 생각하면 참 안타까운데 또 가난한 사람을 생각하면 식량이 되는 이 모든 것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께 하나님 이 과정을 통해서도 주님 영광 받으시고 약한 곳 불쌍히 여기십시오. 피해 입은 곳 도와주십시오. 재앙이 있는 곳에 주님 찾아가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에게는 어떻게 하면 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을까? 도울 수 있을까?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나는 깨어있어 주님 앞에서 이 마지막 날 살아갈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게 해주십시오. 다윗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자연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노래로 표현하고 춤으로 표현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힘들 때에도 즐거울 때에도 주님께서 움직이시는 대로 주님과 함께 움직이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